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진경 목사님께서 대천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 요나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예배 시간을 맞고 또 말씀을 들을 시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바를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드디어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야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무성의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나태하고 무성의한 그것도 사실 의도적인 무성의함이죠. 뭐 일부러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뭐 선포하는 태도도 무성의하고 내용도 굉장히 무성의합니다. 먼저 이제 태도를 살펴보면 이렇죠. 니느웨라는 성에 도착했는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전합니다. 사흘을 걸을 길을 따져보면 뭐 지금 얘기로 하자면 걸어서 사흘 정도 갈 수 있는 길이라면 한 60에서 80km 정도 되는 그런 도시라는 얘기죠. 실제로 느니웨를 발굴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성곽만 지름으로 한 5km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시라는 게 그 성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다 같이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까지 따져보면 약 한 30km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컸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히브리어 표현 중에서 최상급 같은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성이었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만큼 큰 성이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자손에 대한 쭉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굉장히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말하자면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인 거죠. 그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갈 정도의 큰 성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며칠을 다니죠? 단 하루만 다닙니다. 하루라는 게 뭐 밤낮 다니진 않았을 테니까 그냥 한나절 이렇게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전체를 돌아다니지도 않은 거예요. 대충 이렇게 대충 가면서 하루만 그냥 전한 거죠. 굉장히 무성의하게 전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려고 했으면,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따르겠다 그러면 이 사흘길 되는 성읍을 다 그걸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한 거죠. 대충 하루만 툭 다니고, 아까도 이렇게 계속 쳤는데 이렇게 툭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뭐 전하고 만 거죠. 태도도 그랬지만 내용도 굉장히 무성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가 했던 말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질 거야. 근데 이게 이게 굉장히 무성의한 거냐면, 사실은 예언자들이 어떤 성에 대해서 화를 선포할 때 주로 하는 내용들, 이렇게 예언서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성읍이, 이 도시가 혹은 이 나라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죄상을 쫙 열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앞에 쫙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무너질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너희들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가면서 화를 선포할 때 맨 마지막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청하냐면 다 회개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으로 요나는 회개를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너질 거야, 40일에 무너질 거야, 40일에 무너질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닌 거죠. 태도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그렇게 또 선포의 내용도 무성의했습니다. 이 무너질 거야, 무너지리라 라는 말이 어디를 연상시키는 말이냐면, 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무너진다는 히브리어 표현을 살펴보면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무너졌을 때 그때 표현했던 그 단어는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대로 요나의 마음을 드러낸 거죠. 요나의 마음은 이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진짜 이거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싸그리 다 무너져 버려라 이렇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냥 그 마음으로 다니면서, 그 마음으로 다녔으니 뭐 열심히 했겠습니까? 어차피 니들은 싸그리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거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들은 무너질 거야 라고 막 외치면서 다닌 거죠. 뭐 어떤 마음으로 외쳤는지는 상상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외친 거죠. 그것도 그냥 한나절만 그러고 온 거죠. 무너질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오늘 읽은 이 결과는 정말로 너무나 비현실적이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것, 요나의 예상과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근데 이 결과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이 결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냐? 사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향해서, 유다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잘못했구나 느끼지만 정말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정말 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발 니들이 이런 일을 했고, 또 약속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절절하고 공을 들인, 그렇게 공을 들인 예언들이 하나도 다 성공한 게 없어요.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듯이 그걸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개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는 가서 요나가
정말 성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뭐 규모에 있어서도 엄청났고 내용에 있어서도 엄청났습니다. 규모를 따지자면 완전히 전면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도시 성읍에, 그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비현실적인데요. 온 도시에 있는 성읍 전체가 다 회개를 한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왕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했다. 짐승들까지도 옷을 입혔다는 거죠. 배옷을 입히고 막 약간 좀 상상하면 약간 우습긴 한데 뭐 배옷을 다 입혔다는 게 뭐 어쨌든 다 이렇게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도대체 짐승들까지 회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니 뭐 사람만 죄를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런 의미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의지가 있는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의지가 있죠. 식물도 의지가 있죠.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다 의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는 모든 것들, 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의지 있는 것들의 회개가 전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큰 성읍에.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한 회개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온 것은 그냥 첫 단면을 보여줄 뿐이고, 이 회개를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쫙 얘기하면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악을 다 그 길에서 돌이키자. 근데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말을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이 굉장히 큰 겸손의 표현이죠.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선지자 갈렙도 그랬고 혹시 그럴 줄 누가 알겠는가. 다윗도 그랬죠. 이 아이를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겠는가.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겠는가. 모든 결정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겸손의 마음들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서 돌이키자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알겠냐? 그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규모에 있어서의 전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정말 올바른 회개를 드린 게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점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무성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성의하고 심지어는 정말 대충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안 했다고 하나님이 적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이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참 동양의 이제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동양이 가진 가치죠. 우리 인간들은 다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는 천명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린다. 하늘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이잖아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결과는 우리가 기다려야지라는 말이죠. 이 사실은 이 요나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 진인사 대천명 가운데 이런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인사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는 흔히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 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제 예전에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교회에서 늘 연말마다 뭘 했냐면
전도왕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왕을 뽑죠. 요즘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만큼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되는데 예전에는 전도가 막 잘 되고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는 꼭 그거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도왕 이렇게 뽑아서 교회에서 상도 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죠. 다 그런 거 해봤죠. 우리 교회에서 잘하신 분들은 대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전도왕을 이렇게 전도 이렇게 왕이라는 말을 하든 모르든 하든 그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뽑을 때 그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전도의 기준이. 그 등록한 사람, 교회 나온 사람들이죠.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나중에 몇 명 데리고 나와, 몇 명 전도했냐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등록 교회인들을 따지는 거죠. 한 번 쓰고 왔다 간 거 이거 말고 정식으로 한 사람들을 쫙 모아서 야, 이 사람이 이만큼 전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곰곰이 생각하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도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이제 등록시키는 것까지를 전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을 우리가 치하를 하는 거잖아요. 야, 이 사람이 해낸 일이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해낸 일일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성과라는 게 여러분 전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전도는 성공을 한 거죠. 전도가 성공했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냐 아니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했다면 그걸로 여러분 전도는 성공을 다 하신 거예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의 또 하실 일에 달려있는 거겠죠. 물론 그 사람도 상관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사실 없죠. 물론 우리가 공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공을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온 건 내가 공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게 있는 거겠죠. 그럼 내가 공을 안 들이면 그 사람이 안 나올까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아직도 있죠. 저도 사실은 저희 장인 장모님은 교회 안 나오세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만큼 본인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이 이렇게 봤을 때 와, 저 사람 정말 사위가 정말 뭐 참 저렇게 와, 나도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너무 잘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깊은 곳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될 거다. 내가 안 되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못 데려오는 거지. 내가 뭘 하면 잘하면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큰 교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왜? 그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개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전 교회에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교회가 이게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그때 무슨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냐면 어게인 1907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어게인 1907년 이게 뭐냐면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100년 되면서 100주년 됐을 때 어게인 1907 이러면 우리가 다시 평양 대부흥처럼 다시 부흥을 일으켜보자라는 운동들이 아주 굉장히 크게 불길듯이 일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사실 그 말을 보면서도 제가 사실 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그런 거였어요. 정말 부흥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1907년이 평양 대부흥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어. 굉장히 엄청 일어났죠. 근데 그게 부흥 운동이었나요?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신앙운동은 부흥운동이 아니라 회개운동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자기가 정말 얼마나 교만하고 와서 이렇게 그랬나 이런 것들을 막 선교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 그때 교인들이 다 회개가 일어났을 때 부흥이 결과적으로 주어졌던 거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은 한 번도 못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부흥을 해야지라고 해서 부흥이 된 적은 없었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결과로 주신 거였죠. 부흥을 목표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안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고,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요나의 이야기처럼 대충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 결과를 주신 거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주신 것처럼 니느웨 같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모든 게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뭐가 안 된다?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비협조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기드온과 300명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건 하나님이 정말 하십니다. 사실 기드온 사사기 시대에서는 이제 막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하면 사실 그건 어떤 전쟁? 우리 생존권이 달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권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잘 싸우면 이긴다 생각했는데, 성경은 항상 이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거야라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혹시나 니들이 착각할까 봐 내가 사람을 줄인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사사기 7장 2절에서는 바로 그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시나 이것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 지들이 이 가지고 이긴 것처럼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긴 걸로 얘들이 착각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추려라 라고 해서 추린 게 300명이었어요. 뭐 물을 마시고 뭐 이런, 사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 많다는 거죠. 딱 300명만 딱 추려놓고 그랬을 때, 자, 이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방해해도 하십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은 이 날 노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노니까 하나님도 놀 거야라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제정해 주신 게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쉬시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안식일날 고치셨거든요. 안식일날 고쳤으니까 이제 다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죠. 아니 왜 안식일날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날 왜 고쳤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너희들 쉬시는 게 아니다. 니들 잘못 읽은 거다. 하나님이 쉬신다고 정말 오늘 쉰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쉼 없이 일하신다. 니들은 쉬지만 하나님은 안 쉬신다. 내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쉴 때도, 모든 사람이 쉬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방해할 때도, 뭐 다른 일을 하고 틀린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일을, 진인사를 기대하시긴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없어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시면 좋겠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혹시 내가 정성을 좀 하나님께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요즘 교회를 며칠 빠지니까 이런 내가 뭐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그건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을 좀 덜 드리고 헌금을 좀 덜 하고 기도를 좀 덜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게 이제 뭐 자식이든 누구든 나한테 정성을 안 쏘는 사람한테 나도 안 하잖아요. 좀 더 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채 같은 거죠. 복채를 들고 가면 복채를도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많이 들고 가요. 이게 뭐 하나님, 이게 무당이나 잡신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당이나 잡신들은 가면 복채 보고 얘기해 주잖아요. 좋은 말씀도 복채가 있어야 좀 더 든든하게 있어야지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성을 안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고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내가 악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선한 빛과 비를 내려주신 분이에요.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물론 좋은 의미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안 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좋은 의도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굉장히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든 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써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아들이 어떠하다고 밥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긋난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밥을 안 주지만 돈도 안 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네가 뭐가 있을지 내가 다 안다. 네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심지어 그래서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런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발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제발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안 줄까 봐 내가 안 줄까 봐 염려하는 거니? 그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탁 잡으면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 그게 믿음이 작은 거죠. 그렇다고 안 구해 주십니까? 다 구해 주시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진인사 안 해도 하나님은 결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가 뭐 잘못했다고 뭐 안 주고 이러실 분이겠는가. 자녀 아닐 때도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하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한테 뭘 주는 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주신 분인데 왜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 잘해야 열심히 해야 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나 회개에 앞섭니다. 회개 다음에 은혜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에 그리고 회개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 그게 회개인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뭘 해야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해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어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했어도,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걸려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세례를 안 주시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냥 퍼부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의 의지는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아,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으시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고 신앙의 선조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아마 그것을 가장 크게 보여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성의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드리는 그 엉성한 기도도 하나님은 정말 잘 들으시는 노력을 하십니다. 심지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 않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겠죠. 염려함으로 의심함으로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정성을 보여야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그게 의심이고 하나님 정말 날 도와주긴 하는 걸까. 그게 염려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쩜 오늘 읽은 요나의 교훈일 것입니다. 그 요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결과들에 기대함으로 그 말씀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